2월부터 성도교회 아동부 전도사 맡게 된 정효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네,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저부터 읽어주시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시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제가 한 3달, 2달 전까지만 해도 2달 전, 3달 전에 이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이제 성도교에 오게 되었는데 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지로 부르실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계속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항상 교육 사역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예.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주셔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교육 사역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저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사실 큽니다. 예. 지금 그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 교회의 80%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국 교회 더 이상 이제 그 기성 세대가 없어졌을 때 계속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예전과 정말 차원이 다르게 저희는 지금 안티 기독교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이제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조상인 마포 사멸이라고 불리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분의 기도 편지를 계속 보면서 고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때 가장 이분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하면은 가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내였다, 끈기였다. 그분은 될 때까지 했다. 조선이 정말로 쉽지 않았고, 정말 가난했고, 정말 복음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될 때까지 또 조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 상황을 보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조선은 정말 과연 이곳에 희망이 있을지, 과연 이곳에 소망이 있을지 정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정말 이 지금 또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분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셨던 것처럼 진짜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 정말 기독교가 핍박받을 수 있는 이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표대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저의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했는지 잠깐 나누자면은, 저는 이제 목사님 자녀로 이제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제 기억상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이제 유치원 때 제가 어떤 그 어린이 집회에 가게 됐어요. 네, 어린이 집회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간에 한 몇백 명, 한 200명, 3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 어떤 인형극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주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거의 그 2, 300명의 어린이들이 진짜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저 또한도 제가 그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어떻게 유치원생이, 지금 생각하면 유치원생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로 막 울고 막 껴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달동네 같은 데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달동네를 이제 집에 가려고 막 올라가면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올라가면서 막 띵걸음으로 올라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내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순수한 그 어린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대답해 주시는 것들이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게 정말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짜 오래가지 않고 금방 그게 잊혀져 갔습니다. 금방 이제 테레비를 보고 또 주변의 친구들과 놀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 삶 속에서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다른 어른 다른 어린이들처럼 지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5년 정도 초등학교 생활을 프랑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는 어 이제 이민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파리 약간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이민자들, 아랍인들, 아프리카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뭐 소위 이제 할렘가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가면은 어 분명히 프랑스 학교인데 프랑스인이 그 당시에 제가 막 입학했을 때 프랑스인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프랑스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아랍인, 다 이제 아프리카계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100% 무슬림들이었어요. 예, 거의 100% 무슬림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동양인 크리스찬.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인종차별이 꽤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도 이민 왔는데 저 혼자 동양인이라고 막 이제 중국인이라고 놀리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때 막 성격이 또 불같아가지고 막 싸우고, 하루는 이제 막 종교 어, 논쟁이 일어난 거죠.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슬람 알라를 믿어야 된다. 막 이제 싸우는 거죠, 막. 예, 그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하루는 이제 알라를 욕했어요. 알라는 바보야 하고 욕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아랍 애들한테 이제 맞고 한 번만 더 알라 욕하면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다시는 안 했어요. 예, 다시는 예, 안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참 이 프랑스의 5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참 외로웠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시고 어 학교에서는 인종차별도 있고 또 뭐 저 또한도 마음이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위로를 주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의 마음, 저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줬던 게 게임이었어요. 게임기. 그래서 참 이 게임을 붙들고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게임기를 붙들고. 그래서 참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 게임을 사랑하는 게임에 빠져 있는 뭐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그 긴 너무 그 파릇파릇한 좋은 시절을 너무 허비했어 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게임이 아이들이 왜 게임에 빠지느냐를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게임이 자극적이고 재밌고 애들 재밌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이제 막으려면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그 게임에서는요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 승리감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학생이 어린이들도 이 삶에서 정말 이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성취감과 가족이 부모로부터 배웠을 때 내가 성장한다라는 그 성장, 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삶이 즐겁고 재밌고 이런 건데, 삶이 기계적이고 학교 갔다가 숙제했다가 이 기계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은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게임에서는 너무 내가 성장하는 그 기쁨이 너무 잘 나타나거든요. 내가 레벨업 하면은 막 엄청 세지고, 내가 게임을 이기면은 이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현실에서 누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게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제가 중학교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참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저의 시절입니다. 어,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약육 강식, 이 정글이었어요. 정글. 강한 자들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학교가 정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말도 세게 하고 막 누군가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막 말을 하고 막 내가 무조건 재밌어야 되고 내가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이게 있어야 그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친구들의 무리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학생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걸린 중이병이 걸리잖아요. 세지는 거죠. 왜냐면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이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계속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일단 부모님과는 저도 그렇지만 학업 때문에 관계가 많이 깨졌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학업 이걸 강조하시고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과는 어떤 깊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그럼 누가 날 이해해 주냐? 친구가 이해해 주지. 친구는 내가 공부 못해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친구는 내가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해주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친구와 함께 하려면은 성령으로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절대 하나 안 되죠. 세상 문화로 하나 되는 거죠. 예, 세상 문화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랑은.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를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 이 관계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우정은 결국에 내가 정말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에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결국에 저 친구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지고 상처받고 이 친구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결국에 친구 관계도 깨지는 거죠. 저도 중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그 3년 동안 정말 악한 죄의 습관들을 다 배웠어요. 악한 죄의 습관들을 3년 동안 정말 다 배웠습니다. 진짜 이거를 뿌리 뽑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 청소년 때 정말 음란이며 또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가치관,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생각, 이 진짜 바꿀 수 없는 이 세계관을 그때 다 배우고 정말 그때 많이 찢어졌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제가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숭실고등학교는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베어드 선교사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이 세운 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숭실고등학교. 예. 이 비전 스쿨이죠. 정말 이 선교사님의 이 피와 눈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이 작은 무리에 기도하는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항상 그 선생님들, 그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게 많이도 아니에요. 한 6명, 7명 모여가지고 항상 그 뭐 구석탱이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정말 보기에 진짜 보잘것없는 그 작은 그 기도 모임이 진짜 학생들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정말 그 시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어, 그분들은 진짜 이 아이들의 회복 이것만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복음 듣고 어떻게 회복하냐, 어떻게 바뀌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죠. 어떻게 예수 믿냐 이건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죠. 하루는 이제 저의 친한 친구가 이제 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실 때 우리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 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한번 가볼 겸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비전 트립을 간 거죠. 가자마자 저희가 간 곳은 쓰레기 매립지에 살고 있는 그 필리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정말 저는 그때 막 패션과 막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쓰레기가 가득하고 정말 오물 냄새가 나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선생님께서 막 우리가 아침에 보고 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저는 원래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키 크게 해주세요. 키가 안 컸죠. 어떤 여학생 저 같이 사귈 수 있게 했어요. 막 이런 기도했는데 예. 그랬는데 처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 임재를 하신 거죠. 예, 임재를 하신 거죠. 그때 처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생명이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구나. 생명. 근데 내가 이태껏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를 성령님께서 드디어 조명을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생명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지만 저도 애들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적도 너무 많아요. 단 한 번도 제가 괴롭히고 하는 애들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욕하고 막
한 번도 소중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가 소중한지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단기 선교에서 느끼는 바가 컸지만 제가 변화된 것은 그 단기 선교의 한 번의 경험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는 정말 이 죄의 굴레에서는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온다 해가지고 이게 절대 바뀔 수 있는 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로 돌아오자마자 이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갔었죠. 근데 제가 바뀌게 된 것은 한 청년과 또 선생님들의 헌신이었어요. 제가 이 복음 제가 간증할 때면 항상 이 청년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깨뜨렸을 때 이 이자가 한 것이 내가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것이 전파되리라 한 것처럼 정말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나 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바뀔 수 있었는지를 얘기할 때 이 한 청년의 희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형은 이 승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승실고등학교 졸업하고 승실고등학교를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온 이 승실중학교, 승실고등학교 아이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맨날 학교 돌아다니는 거죠. 원래 외부인이 학교 출입이 불가능한데 거기 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맨날 학교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챙기는 애들을 복도 이렇게 막 뒤짐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챙기는 애들이 뭐 하나 보고 다녀요. 하루는 제가 수업 때 집중 안 하고 제가 수학을 포기했었는데 수학 시간에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그랬냐? 혼내고 선생님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막 자기가 읽었던 좋은 책들 막 무더기로 갖고 오면서 읽던지 막던지 네 맘대로 해라. 뭐 주고 가고. 그때 DMB라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DMB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자기 쓰던 DMB 주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 보내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하냐 똑바로 하고 있는데도 혼내고 너무 사랑해 주는 거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 저희 은평구 살았는데 은평구의 지역 교회 아이들이 복음을 올바로 바로 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 뜨거운 복음 전도자 분들을 계속 초청했어요. 정말 뜨거운 복음 전도자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점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유치원생 때는 예수님 만났지만 금방 잊어버렸지만 제가 단기 선교 때 예수님 만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보여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저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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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뒤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전 말씀? 그거죠. 네. 보면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전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가 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을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누워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어느 환경에 있을 때든지 너희 주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쉬지 않고 점심시간마다 끌고 와가지고 기도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뜨겁게 복음 듣고, 쉬지 않고 잔소리하고, 계속 영성일기 같은 거 쓰게 하고, 그러면서 변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 노래방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면은 가사가 들리는 거죠. 내가 이 거룩한 입술로 이런 노래를 부른다니, 와, 더 이상 못 부르겠다. 못 부르겠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못 부르겠는 거죠. 이 가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PC방에 가면은 이 내 소중한 시간을 요거에 못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주님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진 작가가 돼가지고 막 유명해져가지고 막 약간 이런 게 꿈이었는데 막 바뀌어가지고 진짜 주님 위해 살겠다. 뭐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난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혼 살리는 사람부터 되고 보자. 이 그리스도인부터 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부터 되고 보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돼야 이게 뭐 일단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겠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진짜 너무 많은 죄 습관이랑 이전에 상처들이랑 쓴뿌리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가족에서 받았던, 또 막 이 학교에서 받았던 또 죄의 그 습관들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계속 또 섬겨보면서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청년들도 있지만 이 상처와 쓴뿌리 그리고 죄의 습관들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주님을 따르려 하지만, 잠깐 은혜 받고 따르려 하지만 그 상처와 쓴뿌리와 그 죄의 습관들에서 나오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너무 많은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용서는 받지만 죄의 상처는 남는 거예요. 아이 때, 청소년 때 받았던 죄의 습관과 상처는, 쓴뿌리들은 그 흉터가 남는 겁니다. 다윗도 용서는 받았지만 그 가정들이 상처받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결국에 아버지의 부하로부터 아들이 죽고, 상처가 남는 거죠. 원래 청소년 때는 그런 거지, 어릴 때 다 그런 거지. 그게 청년이 되면은 변할 수 없는 죄의 습관들,
변할 수 없는 죄의 쓴뿌리들로 남습니다. 저도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 정말 너무 애통할 때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지금까지 붙들고 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걸어왔습니다. 진짜 막 우울증도 있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안 바뀔 것 같았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가장 두려웠던 게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또 넘어지고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렵고 떨리고 좌절감이 올 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죄 습관들, 또 수많은 상처들, 또 수많은 쓴뿌리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의 회복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그 말씀의 그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쓸모가 없어 태워지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결국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 안에 얼마나 완전한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환난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 끝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이 인내하심으로 조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 같이 또 한 형제가 인내함으로 저 같은 못났던 청년을 구한 것 같이 또 우리가 인내함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것 같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또 가정 사회 열방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지만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로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간들 있지만 혼자서 너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옆에서 붙들어 줄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헌신한 것처럼, 예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섬기신 것처럼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 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헌신할 자, 이들을 위해서 예수처럼 인내할 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 같이 분명히 우리 상황 속에 예전의 조선과 같이 우리 상황은 낙심과 좌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로 가득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절대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고 미리 취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 다음 세대와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